가장 복된 시간에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여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 바라보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시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들 살려주라 했더니 이 어머니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얼마 안 있다가 이번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했는데 이제는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할까. 미리 하나님이 더 염려가 돼갖고 찾아오셔서 보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오셔갖고 애야 내가 네 남편 살려주라 했더니 그 부인이 가만히 하나님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아무리 참 가시 같은 존재이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존재일지라도 섬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복덩이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아파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섬기십시오. 그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에 보면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입구에 현수막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그 현수막 글귀를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1000배 기도 대정진 혹은 3000배 기도 대정진 또 어떤 곳은 10000배 기도 대정진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1000배는 1000번 기도하는 것이고 10000배는 만 번을 기도하는데 이런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할 때 보십시오. 대충 합니까? 합장하고 몸에 힘주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뭐 손을 또 이렇게 올리고 참 그렇게 하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쉬면서 또 며칠에 걸쳐갖고 그렇게 1000번을 기도하고 3000번을 기도하고 또 10,000번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러져가면서도 고통스럽게 기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힘든 시기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 해도 물질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어렵고 뭔가 하려 해도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합니까? 어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때론 내가 의지하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염려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어떤 나라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싸울 어떤 그 기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전쟁하다 보니까는 전쟁할 줄도 모르고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풍부한 전쟁의 경력을 가지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겨서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지형지물에 능숙하고요. 각종 무기와 전쟁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 싸움에 대해서 용맹한 군인들이 군사로 이제 모집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면은 17장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다 모집하고 그 군대를 자기가 맡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를 맡기고 나서 자기는 뒷동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알고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싸움에 대한 기술과 싸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병법과 전략에 능숙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면서 왕자로 올라가기까지는 그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머릿속에 병법이나 전술이 타고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훈련도 안 된, 싸움의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 서갖고 모든 싸움을 진두해야 될 그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하지 않냐고 싸움도 싸워보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그 싸움을 맡기고 본인은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할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장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혜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보니까는 이제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겨야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아말렉이 그 전쟁에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니까는 이제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전쟁에 이기고 있던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도와주어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 손을 내리자마자 다시 아말렉이 또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깨닫게 되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는구나. 내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는구나. 거기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 전쟁이 금방 끝납니까? 아침 일찍 시작된 전쟁이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싸우는 그 전쟁이다 보니까는 계속 손을 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힘들다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지 어떻게 팔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라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기를 쓰고 팔을 내리지 않으려고 자꾸 손을 들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치 천근만근처럼 팔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이죠. 시간 내기도 힘들고 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또 입으로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저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볼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저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 기도해야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늘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기도하면서 시간도 줄어들고 빨리 끝내고 싶고 더구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맛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 첫 번째 싸움이지만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앞으로 모든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며 기도할 때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긴박한 순간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만은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모세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음을
이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된 군인이 아니죠. 백성들은 오합지졸 했습니다. 싸움에 나간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 있지만은 한 번도 싸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오합지졸했습니다. 당연히 싸움에 나간다면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그 길만이 이스라엘인즉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싸움터가 아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곳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시라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를 대적한 유대인들을 다 무찌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무찌러서 바로 이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남기신 7마디를 보십시오.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그 7마디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선포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의 손이 힘에 기어 내려올 때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잡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 모세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갈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죠. 근데 이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서서 보니까는 자기들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 서갖고 모세 손을 잡아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는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지라.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론과 훌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잡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사의 손을 붙잡아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의사의 손이 되게 해주셔서 이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아론과 훌의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훌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손은 계속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서 그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시며,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시며,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님의 손이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지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 결코 지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기도하는 내 손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때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손만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칼을 들고 싸우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영적 사역임을 예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은 모세에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역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나 혼자 손을 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 주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나 혼자 내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힘들고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금방 손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미루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기도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언제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공급받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즐겁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승리가, 내 삶의 실패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오늘 이것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승패가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 원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집하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때는 중단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갖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도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잠들고 때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혼자 지쳐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혼자인 것처럼 그 쓸쓸한 밤하늘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장소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던 그 다음날 모세가 잠에 깨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몸이 뻐근하겠습니까?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혀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몸도 뻐근하지 않고 너무나 상쾌하고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늘 이 모세는 일만 생기면 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면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들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시니까는 모세는 일만 생기면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기도는 쉽고요,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기도가 힘들고 피곤하고 대부분 기도에 실패한 이유가 내 생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새벽에 일하는 것 참 끔찍하죠. 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생각에서 힘들고 한데 참 피곤해. 난 자야 돼.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앉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오히려 힘이 나고 승리하고 그 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서 전 날개를 치면 하늘을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매번 날개 칠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한 번 날개 치면 맞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갈 뿐만 아니라 무수한 그 넓이를 날아다니면서 전혀 힘들지 않게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힘이 들고 정말 힘든 것은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생각만 이기면 우리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는 정작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을 들 때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매일매일 그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다려지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안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쉬는 것이 문제이며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은 만나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6장에 보면은 만나 배추라기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다 쓰러져서 없어지고요. 아무리 많이 거둬도요 하루 종일 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거두는 것이 만나죠.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새벽에 결정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의 어떤 그 승패는 새벽에 결정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은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벽을 꼭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새벽 시간입니다. 정말 이 새벽을 내가 깨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날 하루가 힘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하나님 미리 막아주셔서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보다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6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까지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가장 귀한 대접, 가장 귀한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물론 음식이나 물질이나 그것도 되겠지만 가장 귀한 대접은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대접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 대접할 때, 내가 목회자를 위해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대접은 기도가 가장 귀한 대접이며 기도가 가장 귀한 섬김인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섬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부모의 섬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터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섬김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귀한 대접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에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